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엘 2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꿈꾸고 꿈을 품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작년 1월 둘째 주일에는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새해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서는 어떤 말씀으로 새해 말씀을 전해야 할지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장래에 대한 꿈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녀들 또는 손주들에게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라는 질문을 많이 하곤 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대답하기를 과학자, 대통령, 국회의원, 선생님, 가수, 화가, 축구선수, 의사, 변호사 등 여러 가지 직업을,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엄마 또는 아빠가 되고 싶다고들 하는 것을 보고 그 어린 자녀들을 귀여워하고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무엇이 되겠다는 꿈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무언가 이루겠다는 꿈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꿈이 있고 또 없고 그 둘은 큰 차이가 납니다. 꿈과 소망이 없이 그저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밋밋하고 희망이 없이 매일 지루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의 그 삶이 기다려지는 삶이고 또 미래를 꿈꾸며 역동적인 삶으로서 늘 즐겁고 기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꿈과 소망을 가지는 것은 어린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나이가 많은 노년에도 또 병들어서 누워있는 환자들에게도 꿈과 소망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삶의 의욕과 열정이 생기고 삶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어 더욱 활발하고 즐거운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 노인 되어서라도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환자일지라도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는 삶은 삶의 힘과 용기가 생겼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꿈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선한 일을 많이 찾아서 하고 행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꿈이란 단어는 잠잘 때 꾸는 꿈과 장래에 대한 소망도 꿈이란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으로 계시를 내리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깊은 잠에 들어서 꾸는 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고 깨면 쉽게 잊어버리는 꿈들이 있고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꿈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꿈으로 많은 계시를 하셨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왜 구약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는 꿈이 많지 않을까요? 그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말씀들이 신구약 성경에 다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들을 느끼고 또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는 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잠잘 때 꾸는 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에 대한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 대한 것과 청년들 그리고 노년들을 위한 꿈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간증들을 조금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저의 간증을 준비한 것은 어떤 자랑을 하고픈 마음이 아니라 실제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를 나눈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엘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요엘서의 저자는 요엘 선지자이며 BC 830년경 요아스 통치 초기에 지은 것으로 핵심어는 메뚜기와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엄청난 메뚜기가 날아와 유다 민족의 땅을 황폐화시킨 것과 또 성령이 임하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소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계시를 주시던 구약 시대와 달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직접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들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신약 시대에는 어린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노인들이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 32절 내용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다시 인용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17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날인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정식으로 교회가 탄생하였으며 함께 모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영적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충만을 입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가 누구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열세 2장 28절 본문에 자녀들에게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영문 성경을 보면은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be prophesied 로 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 아들과 딸들에게 예언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린 자녀들과 손주에게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꿈을 심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어릴 때 자녀들이 뭔가를 잘하면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도 높이는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또 부모의 기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란 아이들은 결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반듯하게 잘 자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미 다 커서 결혼을 하였다면 손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바르게 자라도록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어린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요? 그 어릴 때를 한번 되돌아보고 회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느 시골에 12살 초등학교 6학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같은 초등학교 반의 한 소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남녀공학인 같은 시골 중학교를 진학한 소녀는 15살 되던 중학교 3학년 때에 그 여학생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좋아한다는 손편지를 써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로부터 나도 좋아한다는 손편지를 받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장래에 이 소녀와 꼭 결혼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나서 27살 청년이 되었고 또 그때 소녀이던 그녀도 27살이 된 아가씨가 되어서 신랑 신부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지금까지 35년을 함께 살면서 딸 둘, 아들 하나를 결혼시켜서 세 가정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여서 이제 4명의 손주들을 합하여서 12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더 많은 손주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손주들에게 다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말씀 가운데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소년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른 신앙교육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꿈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것, 그리고 결혼 후에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커서 무엇이 되겠다는 꿈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릴 때 가지는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영광 드높일 수 있는 꿈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책상 앞에 대통령이 됐다는 꿈을 글로써 써붙여놓고 늘 기도하던 소년이 커서 실제로 대통령이 되었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지켜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장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둘째로 청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상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문 성경을 보면은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젊은이들도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그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2030 청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교회가, 국가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곧 교회와 그 국가의 큰 인적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장래에 대해서 밝고 긍정적인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어른들이 많이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 또 나의 친지, 그리고 아는 지인들의 자녀들인 청년들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인 본인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청년들이 정말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청년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셉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다니엘은 다리오 왕으로부터 총리로 명을 받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간 소년이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일들을 맡을 수 있는 인물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 때는 정욕이 넘치고 하고 싶은 게 참으로 많은 때입니다. 이럴 때에 항상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도록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청년의 때를 맞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잘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동안 저와 미국과 한국 전화 통화를 하실 때마다 항상 주일날 교회는 잘 갔다 왔니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매주 주일을 잘 지키는 아들이지만 그 질문의 답이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이 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저의 자녀들과 통화를 하면 항상 주일 교회 잘 다녀왔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주일날 자녀들이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매주 잘 들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 청년들이 일상에서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잘 펼쳐나가되 꼭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달성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높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셋째로 우리들은 노년이 되어서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하고 나면 꿈도 비전도 함께 사라지고 그저 하루하루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삶이 지루하고 하루하루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에도 꿈이 있다면 그 삶은 180도 달라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년이 되어도 꿈을 마음에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나오는 인물 중에 갈렙은 85세에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85세의 나이에도 갈렙은 더욱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노년의 몸이지만 마음은 아직 청년같이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치킨 프랜차이즈 KFC를 창업한 커널 샌더스 씨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40세에 닭 요리법을 개발하여 식당을 크게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65세에 식당이 어려움에 봉착하여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65세인 그때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은 수중에 $100짜리 수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닭 요리하는 비법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려고 고전 분투 끝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금의 KFC 프랜차이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수익금을 샌더스 자선협회라는 장학회와 자선단체를 조직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들 단체의 모인 기금은 수백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90세에 생을 마감하였으며 남침례교 신학대학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수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그의 이름은 미국 비즈니스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65세에 다시 시작한 사업이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 오늘의 KFC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의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 2월에 한국에서 미국 텍사스로 와서 지금까지 미국의 한 도시 텍사스 주 남부의 멕시코와 인접한 국경 도시 미션 시티에서 22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제가 이곳에 살아야 할 이유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G2G 선교회를 만들고 미국 비영리 재단에 등록하고 가까운 멕시코 선교 지원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매년 멕시코의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 교회 건물이 필요한 지역에 교회당을 건축 지원해주는 비전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 비전과 꿈을 위해서 더욱 열정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게 됨을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인생 2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있어서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우리가 노년이 되어도 뭔가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뭔가 하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만들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욱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노년의 삶이 더욱 살맛이 나고 보람되고 기쁨 있는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삶, 그리고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녀들의 삶이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에서 도움이 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이 있는 삶을 통해서 더욱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간구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